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제가 8절부터 9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참된 교회는 마귀의 실체에 관해서 설교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마귀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잘 모를 뿐더러 믿지도 않고 또 이 영적인 원리도 전혀 깜깜하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 특히나 우리 여기 젊은 형제들 오늘 잘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하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믿음의 생활하고 살려면 반드시 나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이 마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겠구나.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5장 8절 9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공격을 의식해야 한다. 오늘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을 구원에 두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에 다니세요? 라는 질문에 절반가량이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던 한 설문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뜬금없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구원은 교회를 다니는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할 때 받게 되는 것이란 얘기죠. 구원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만큼 제대로 알고 믿으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이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실조차 대다수의 교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 딱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아무런 염려나 고민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끝난 것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에요. 죄인이 거듭나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된다 이거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나온 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원하시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비결이에요. 디모데서 2장 4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왜 진리의 지식이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인은 그것으로 믿음이 자라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믿음이 성장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를 공격하는 새로운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새로운 대적은 바로 마귀라고 해요. 죄인이 거듭나는 순간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이때부터 마귀는 그 사람을 다시금 자신의 자녀로 데려올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뺏거나 여러분을 다시 마귀의 자식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이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시도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는 그럼 그 사람을 아예 손댈 수 없나요? 어떤 교파들은 마귀가 이제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수 없다고 하든지요. 또는 그리스도인은 마귀들일 수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무지한 발상에서 나온 헛소리예요. 자,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을 건드릴 수 없다면 왜 베드로나 바울이 우리에게 마귀의 공격과 영적 전쟁에 관해 경고를 했겠어요? 그렇죠? 바울은 생전에 사탄의 방해를 여러 번 받았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8절 보면 사탄의 방해를 받았다고 나와요. 고린도서 2장 11절도 사탄의 계략을 안다고 그렇게 고백했다 이거죠. 그리고 악한 자의 공격에 대비하여 믿음의 방패를 지니라고
우리에게 권면까지 했습니다. 마귀가 건드릴 수 없다면 왜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대비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충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도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주 심각하고도 강력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비록 여러분의 신분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점유해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고 급기야 실족하게 해서 인생을 파멸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갈 수 있겠지만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풍성한 삶을 마귀는 살지 못하도록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마귀는 이제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신의 수중에 있었던 그 죄인을 뺏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마치 새끼를 빼앗긴 앙콤과 같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에게서 자신의 자녀를 빼앗겼다는 사실에 몹시 분노하며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을 어떻게든 실족을 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발악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직면해야 될 영적 전쟁이고 우리의 대적인 마귀의 공격이다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세우신 참된 교회는 성도들에게 마귀의 공격을 경고하고 그의 실상과 계략을 알려주어서 대비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거죠. 마귀에 관해 설교하지 않은 교회와 목사는 그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만으로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어떻게 인식하며 그는 마주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죠. 정신을 차리고 또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우리는 그를 대적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비록 마귀가 무시무시한 존재인 것만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로 방심하거나 자만하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을 이길 수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께 복종해야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그래야 그가 도망간다고 야고보 4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무서워라 그냥 하면서 그냥 벌벌 떨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 안에는 가장 막강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은 모든 걸 다 이기신다 이거죠. 그분을 소유한 여러분도 이긴 자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은 그분을 신뢰하고 또 이 말씀의 능력과 또 성경적인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마귀하고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안 싸우면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무기력하게 당하실 겁니까? 어차피 나를 향해 공격한다면 나도 대적하고 물리쳐야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춰야 될 자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을 쓰러지지 않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것을 물리치는 것이.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마귀의 공격 방식과 계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파악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럼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마귀의 공격 양상을 간파하고 대처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고 살면 안 돼요. 흐지부지하다 당해요. 간파하고 그리고 대처해야 된다 이거죠. 자, 세 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마귀는 항상 그리스도인을 삼키려고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점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동물의 왕국을 TV 프로그램을 통해 보신 적 있죠? 그 외 여러 다큐멘터리를 통해 아프리카 초원에서 벌어지는 동물들의 약육 강식 형태를 여러분 아마 다 시청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육식 동물은요, 초식 동물을 잔인하게 잡아먹죠?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자기가 잡아먹어야 안 죽는 거예요. 자기가 안 죽기 위해서 잡아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필사적이겠죠. 예. 그럼 초식동물은 어떡하죠? 잡아먹히면 죽어요. 안 죽으려면 도망가야 돼요. 그게 동물의 왕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약육강식 형태라고요. 자, 그렇다면 맹수는 어떻게 초식동물을 사냥할까요? 초식동물들의 무리에 섣불리 함부로 나서진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초식동물인들 무리들로 뭉쳐있으면요, 육식동물도 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수백 마리의 먹잇감들이 눈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멍청한 육식동물은 막 우와 하고 갔다가는 그 무리들 속에 짓밟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육식동물은 딱 한 마리만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덮칠 기회를 엿봅니다. 자, 어떤 동물이 먹잇감이 될까요? 무리에서 이탈해서 외로이 떨어져 있는 그 한 마리만을 딱 육식동물은 노리고 있다가 바로 달려들어 집어삼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요, 바로 무리 가운데 이탈한 한 마리 같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기 너무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모임에 딱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고 교제하고, 그래야 여러분이 힘을 갖게 되고 마귀의 공격을 쉽게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임을 소홀히 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지 않고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다, 마귀가 곧바로 노려보고 있다가 딱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거죠. 마귀는 결코 우스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배교한 교회들은 이상하리 많지 마귀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고요, 아예 마귀의 실체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그냥 마귀나 사탄하면 악마라고 해가지고 그냥 한 영향력 정도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마치 상징적인 것처럼 해석한다고요. 이것은 소위 순복음 은사주의자들의 농간에 웬만한 교회들이 놀아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들은 마귀를 단지 예수의 이름만으로 충분히 내쫓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만만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이제 다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의 반응은 어떨까요? 웃습니다. 잘하고 있다, 계속해라. 내가 네 애비다, 잘하고 있다, 계속하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안정이 없어요. 마귀에게 속한 하수인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귀가 건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계속해. 어차피 너희들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 마귀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삼키려고 노리는 대상은 누굴까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을 섬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바른 성경을 하나님 말씀 최종 권위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실행하려고 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여러분을 타깃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영원히 이제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지옥에 안 간다, 그 사실에 안도하는 그때 마귀는 곧바로 그를 공격하여 실족을 시키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말씀을 절대로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것만큼 못 막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진리에 눈뜨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막는 거예요. 진리에 눈 떴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와서 양육받고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하죠? 이거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갓 거듭난 사람 그냥 놔두지 않아요. 예의주시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접했고 바른 교회를 알게 되고 바른 성경적 설교를 이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 그때 이제 마귀가 딱 경계심을 갖고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어떻게든 기회를 엿보기 시작한다 이거죠. 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 또 갓 구원받은 영적 아기들은 그런 거를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도 성경적인 진리와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마귀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런 믿음이 굳건하고 신앙생활의 경험이 많은 그런 성도는 건드리지 못할까요? 마귀가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못 건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요 빈틈을 보이는 순간을 노려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쓰러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예를 누구를 통해 배울 수 있냐면 베드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마귀의 실체를 경고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바로 그 쓰라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시 제자들 중에서요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베드로였어요. 동료들 중에서 베드로가 쓰러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베드로 자신도 자신만만하죠. 나는 저렇게 허술한 제자들이 아닙니다. 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도 내놓습니다. 그럼 마귀가 쟤는 안 되겠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는 베드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보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경고한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네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께로부터 닭이 울기 전에 그분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베드로의 반응은 뭐냐? 주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나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틀린 말씀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붙잡히시기 직전에 베드로에게도 경고했어요. 닭이 울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난 안 그래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 부인합니까? 자,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같이 동행했죠. 주님은 떨어져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도 기도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예수님이 돌아오니까 다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자고 있는 그 3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또 그에게 당부를 한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깨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계속 잤어요. 결국 그는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그 결말을 알죠? 사탄의 키질에 처참히 당해서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자, 베드로는 물론 회복이 됐지만 베드로 이후의 생애에도 자기의 이런 참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 실패를 잊어버린 적 있겠어요? 없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본문은 베드로 자신의 쓰라린 경험에서 나온 정말 우리를 향한 충고이기도 한 거예요. 자기는 몰랐다 이거예요. 그래 난 당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꼭 기억하라 이거죠.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말씀이다. 자, 우리의 대적 마귀는 마치 굶주림에 목말라 먹이를 삼키려는 맹수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든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주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빈틈을 보이면 여지없이 마귀의 공격에 허를 찔리고 심한 데미지를 입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저라고 마귀가 공격 안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고 더 아주 강렬하게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자신도 깨어있으라 노력하고 기도하듯이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든
또 우리 다른 성도들 위해서는 서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온 우주에서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마귀를 자신의 능력으로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천사장 미카엘조차도요, 마귀의 권세에 함부로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피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마귀가 딴지 걸거든요. 여러분, 천사장이면 얼마나 힘이 대단해요? 근데 마귀한테 안 덤비고 주님이 너를 책망하실 거라고 주님께 맡기고 피한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마귀를 내쫓는다며 푼수짓이나는 그 은사주의자들은 마귀의 실체와 위력에 완전히 무지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사실을 늘 유념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한번 보죠. 고린도서 10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0장 3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4절 보세요.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우리는 육신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영적 존재죠.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또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의 실체라는 점 아셔야 합니다. 자, 베드로는 우리더러 마귀와 맞붙어 싸우라고 촉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마귀가 여러분 자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 언제든 내가 마귀의 공격에 대비하지 않으면 낙담하거나 실족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꼭 유념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대로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고린도서 16장 13절에 우리에게 충고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마귀의 공격 양상을 간파하고 대처하라.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반드시 마귀의 공격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인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마귀가 꼼짝 못하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하시면요, 마귀도 같이 일을 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한 패턴을 여러분은 꼭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마귀가 방해해야 하는 이런 구도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맡기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만일 그것만 있다면 강릉이 뭐예요? 영동 지역의 모든 사람 다 일로 몰려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마귀가 즉각 방해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면 마귀는 어떻게 하냐?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죄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 고린도서 4장 3, 4절에 나온 대로. 따라서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면 반드시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불변하는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주신 말씀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바른 성경만 있나요? 마귀가 변개시킨 성경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만 있을까요? 마귀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로 가장해 세운 가짜 교회들도 있다고요. 참 선지자만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법칙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주 공격 목표, 하나님 말씀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해 주셨는데 마귀는 그 말씀을 수많은 거짓 신학자들 또 성경 개정자들을 통해 변개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성경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건,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독일어 성경을
번역해서 출간했습니다. 독일어를 쓰는 민족에게 바른 하나님 말씀을 보급하겠다는 그 목적과 동기 때문이에요. 그 독일어 성경은 영국의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계열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국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고 나자 전 세계의 복음과 성경적 신앙이 급속도로 확산되기에 이릅니다. 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죠? 그럼 여러분, 마귀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마귀는 바른 성경을 출간한 독일과 영국에서 철학이나 학문을 통해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변개시켜버린 거예요. 영국에서 변개된 RV 성경이 나와버렸죠.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지 270년이 넘어서 변개된 성경이 나와버린 거예요. 독일은 어떨까요? 루터가 그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이렇게 전 세계 복음화를 일으키는데 독일이라는 나라가 기여를 많이 했지만, 그러나 네슬이 나중에 나와가지고 변개된 헬라어 성경을 출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독일의 뭐 합리주의니 무슨 이성주의니 이런 엉뚱한 철학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의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특이하죠? 바른 성경이 나온 나라가 오히려 성경적 진리를 변개시키는 그런 거짓 교리와 학문의 온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영국과 독일에서 나온 이 가짜 성경들 때문에 그 찬란했던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부흥의 불길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주시기 전에 마귀는 개역 성경으로 이 민족을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었는가 하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되어 보급이 확산이 되자 짝퉁 킹제임스 성경을 만들어서 진리의 빛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킹제임스 성경을 딱 올바르게 알고 보게 하려고 하는데 다 짝퉁이 먼저 제시가 되는 거예요. 흠정역과 표준역을 위시한 7가지 킹제임스 성경이 한글로 출시가 돼서 지금 여전히 사람들로 하여금요, 바른 성경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헷갈리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게 마귀가 일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마귀는 즉각 바로 방해 공작을 펼치는 거예요. 또한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경적인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마귀는 즉시 다른 복음을 내밀어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나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도 복음이래요. 그 내용이 다른데? 뭐가 맞지?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마귀는 눈 뜨고 가만히 있냐? 그게 아니라 즉시 그 역사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 현상을 사도행전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한번 예를 들어 찾아보죠. 사도행전 보세요. 거기 4장 한번 보십시오.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종교 지도자들, 선임 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을 잡아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 17절 보세요. 4장 17절. 그러나 더 이상 백성 가운데 확산되지 못하고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이후로는 아무에게도 이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서 명령하기를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주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한 거 하나님의 일이죠. 지금 이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도들은 담대했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겠다 그랬어요. 결국 나중에 풀려나는데 거기 4장 31절 보세요.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오히려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죠. 하나님 말씀 담대히 선포하고 막 증거하죠. 그런데 5장을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성령께 거짓말한 일이 나와요. 바로 뭡니까? 마귀가 그렇게 농간을 부리는 거죠. 그 다음에 5장 16절 보세요. 거기 5장 16절에
무리가 예루살렘 근처 성읍들에서 병든 자들과 더러운 영들의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모두 치유되더라. 자, 사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죠. 그렇죠? 근데 17절 보세요.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모든 자, 곧 사두개파가 어떻게 됐대요? 분노로 가득 차서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더라.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네? 마귀가 즉각 개입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5장에서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니까 결국 풀려났죠. 자, 41절 보세요.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오히려 사도들은 어때요? 고난과 박해를 받아도 기꺼이 이게 영광스럽다 여기고 기뻐하는 거죠. 그 다음에 42절 보면 그들이 성전에서나 각 집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쉬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6장 1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리스도인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차별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또 불평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평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6장에서 이제 집사들을 선임하게 돼서 이제 사도들의 부담을 덜어주죠. 그렇죠? 그래서 8절 보시면 6장 8절에 스테판이 믿음과 능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 행하더라. 하나님 역사 아시죠? 근데 9절에 뭐가 나오냐면 그 스테판에 대해서 논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결국 여기서 스테판과 그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져요. 바로 뭐죠? 하나님의 역사, 부흥이 일어나면 마귀의 반대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바로 이런 경우를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일어난 현상을 보면요. 어떤 죄인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이제 마귀가 어떻게 하냐? 갓 거듭난 그 성도를 공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갓 태어난 그 성도에게요. 마귀가 어떤 연막을 치냐면 구원받은 일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다든지요. 또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너 아까 그 사람이 전한 거 그거 야 그게 구원인 것 같냐? 그렇다고 설마 구원 받았겠냐? 이렇게 의심을 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자, 또는 마귀가 갓 거듭난 사람, 영적으로 어린 사람을 어떻게 공격하냐? 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하고 결국 죄에 넘어지게 해서 좌절과 실망을 안겨주고 그를 낙담시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와 간증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예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아닌가 보다. 내가 결국 이런 거 보니까 나도 별 수 없구나. 그렇게 해서 아예 딱 진리 안에 서질 못하게 차단하는 거죠. 특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을 통해서 아주 미묘한 박해를 가한다든지요. 또는 막 자기를 막 싫어하는 감정을 이렇게 자아내게 만드는 것이. 자, 이 모든 게 바로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잃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기쁨을 뺏어가려고 하는 마귀의 공작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구원받는 그 순간은 누구나 다 기뻐요. 그게 겉으로 잘 표출이 안 돼도 속으로 누구나 기쁜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은. 내가 태어났는데 마귀는 그걸 아예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강의할 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갓 구원받았으면 영적 악이 아니에요.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선생님을 이제 우리 형제를 자매를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러니 당황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로 맡기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진리의 지식을 접하여 영적인 눈을 떴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대로 믿는 바른 교회를 알고 바른 신앙에 관심을 가지려는 딱 조짐만 보이면 마귀는 교묘하게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딱 방해하는 거예요. 성경 침례 교회는 안 돼, 이거예요. 다른 교회? 다 돼. 성경 침례 교회는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유가 없어요. 안 돼, 안 돼. 그거 위험하다. 이단이다. 이거예요. 다른 성경? 봐.
한글 킹제임 성경 안 돼, 내가 그거 보지 마. 그거 이상하다고. 그거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진리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그 구원이 헛되지 않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이뿐만 아니라 참된 교회도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할 때마다요, 마귀의 교묘한 방해와 반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방해하는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당황할 필요 없이. 또 여러분이 성경대로 뭔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갑자기 막 나를 괴롭히거나 방해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로 사역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이 올바르게 행하죠? 반드시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의 방해를 우리 힘과 지혜로는 못 이겨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죠. 그렇죠? 자, 피터 라크만 목사님이 생전에 어떤 훌륭한 베테랑 사역자로부터 이런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조언을 여러분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네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마귀도 그만큼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는 사실을 자네는 알아야 하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면 그냥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밀착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7절에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조금이라도 틈이 벌어지면 마귀는 그 즉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주님께 밀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밀착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또 이 교회가 주님께 그런 밀착된 관계를 유지를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 일어나게 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꼭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마귀의 공격 양상을 간파하고 대처하라. 이제 세 번째요. 성도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자, 마귀는 온 우주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함부로 당해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마귀에게 패배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알고 있는 유명한 용사들도 다 마귀에게 한두 번씩 패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귀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마귀가 막강한 존재일 뿐이지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입으면 마귀를 얼마든지 대적하며 물리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에도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했으면 우린 이거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적한다는 말이 영어로 뭐냐면 resist예요. 이게 이제 사전적으로는 저항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종의 군사 용어로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싸우기 위해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대적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마귀에 대해서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만 취하고 물러서면요, 단박에 마귀에게 패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방어만 잘하겠습니다. 방어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피동적인 생활 자세를 가지면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마귀는 지금 누구를 삼켜야 되나 막 하고 굶주린 맹수처럼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고요. 마귀가 그냥 설설 우리를 건들겠어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수세적인 입장만 취할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공격이 뭐라 그래요? 최상의 방어란 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진취적이고 능동적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충고한 대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강건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대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세계 2차 세계대전 중에요. 프랑스의 한 감옥 독방에서요. 어떤 죄수가 5, 6년간 갇혀서 고통스럽고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 한 죄수가 이제 병이 들어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태로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출감을 한 거예요. 이제 감옥을 나온 거예요. 사실 병들어 거의 죽을 지경이었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자, 어떻게 살아서 그는 나올 수 있었을까요? 다음 죄수가 그 똑같은 방에 투옥이 됐어요. 근데 그 벽에 돌멩이로 날카롭게 이 단어가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5, 6년 갇힌 죄수가 그 단어를 돌멩이로 벽에다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 대적하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resist. 그 단어 하나는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은 병들고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도 끝까지 근성으로 버틴 거죠. 그 단어 하나가 죽음에 이를 뻔한 그 사람에게 생명력을 지탱해 준 거예요. 자, 마귀를 대적하는 거.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생명을 오히려 지킬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게. 그냥 가만히 그냥 피해만 다니고 요리조리 피하고 맞기만 하고 이래가지고는 여러분 영적 생명이 강건해질 수 없어요. 살려면 물리쳐야 돼요. 살려면 직면하고 거부하고 물리쳐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육신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거나 이길 수 없어요. 마귀를 대적은 하되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싸워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나오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 마귀를 대적하며 믿음을 지키는 삶에는요, 고난이 수반되기 마련이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이 마귀와 영적 전쟁을 회피하려는 속셈도 이와 무관치 않으리라 생각이 돼요. 왜? 힘든 게 싫다 이거예요. 나 고통받는 거 싫다 이거예요. 그냥 좀 좋게 넘어가자.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마귀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그렇다면 차라리 마귀와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맞서서 고난을 감당하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이 이겨내십시오. 자, 특히 여러분의 수중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강도나 범죄자가 다가올 때 내 수중에 칼이 있으면 어때요? 딱 이렇게 경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요. 말씀의 칼이라 이거죠. 그 말씀은 전쟁에 승리하는 규칙과 비결이 담겨 있다 이거죠.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전쟁에 임하면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죠. 그렇죠?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5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규칙대로 한다는 게 뭡니까? 성경대로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딱 바른 규칙서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명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전쟁에 임하는 군사답게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자, 우리의 병법서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준비하라고 했는지 보죠. 에베소서 6장 한번 보세요. 거기 10절부터 볼게요. 끝으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나옵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후부터 이제 전신 갑옷의 종류가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18절 보세요. 여러분이 전신 갑옷을 입었다면 이제는 뭘 해야 되냐? 자주 꿇는 무릎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마귀의 세력들에게 선제 공격을 가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 전파는 마귀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무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나온 말씀 뭡니까?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스스로 연약하다고 생각이 돼서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힘들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능히 대적할 수 있다고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온 믿음의 용사들 훌륭하죠?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분들은 괴물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연약한 육신을 입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기꺼이 맞섰고 마귀와 전투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능히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나오죠.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몸소 고난을 다 감당하셨죠. 수치와 모욕을 다 감내하셨죠. 그러나 그분은 어때요?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죠?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고통을 당했어도 그분은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그분은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경험이 있으시니까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를 기꺼이 도우신다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주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할 자세가 되어 있으면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만화 전도지를 제작하며 위대한 사역을 수행했던 잭치 형제. 이 형제가 그리스도인이 사탄에게 공격을 받을 때 자, 이에 관해서 이렇게 기술을 했어요. 잘 보세요. 그가 만일 주님 안에서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항상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인 자신에게는 유익한 것이 됩니다. 그가 만일 주님 안에 있지 않다면 고난이 올 때 그는 불평하고 투덜거리며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의 신앙의 증거를 잃어버리며 모든 사람은 그를 경멸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포인트는 하나예요. 주님 안에 내가 온전히 서 있냐 이거예요. 주님 안에 서 있으면 이긴다 이거예요. 주님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무슨 수단을 동원해도 이길 수 없어요. 낙심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 생활에 자기가 회의감에 빠져서 자기가 그냥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마귀는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이 연약하고 또 불안한 딱 순간이 딱 포착이 되면 즉시 그 틈을 노려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려고 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귀의 공격을 주의하고 언제든 내가 막아내고 물리치고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때 필요한 것은 주님 안에 거하고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마귀는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 뺏겼어요. 그러나 마귀는 결코 우리를 한시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파괴자예요. 인간을 파멸시키려는 자가 마귀라는 사실 아셔야 돼요. 마귀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거,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또 교회를 파괴시키고 국가를 파괴시키려는 자가 마귀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아 안전하다 해도 여러분의 이생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경적인 믿음을 지키고 행할 때에만 안전하고 행복한 것이에요. 잠언 16장 20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를 현명하게 다루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니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행복하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을 원하세요? 네,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아무리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흔들라 해도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면요, 여러분은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무조건 싫어하거나 무조건 떼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뭔가 인도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시기해서 공격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걸 회피하거나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설사 죄에 넘어졌어도 자백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다시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벌벌 떨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시죠? 예. 자, 왜 여러분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붙들고 성경대로 실행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